우리가 이 공공신학과 묵시문헌, 그러니까 흔히 이제 묵시라고 하는 말은 그 어파칼립시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말에서 나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깊이 있게 숨겨놓은 경륜을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나가시는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그 성서 그 학에 이제 속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그림에 보면 그 밤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말씀의 진리를 가져다 주는 천사의 표시가 아주 적절하게 나와 있는데, 이 묵시문헌의 특징은 천사가 나와요.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에스겔도 그렇고 천사가 와서 하늘의 신비를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인 그 측면에 드러나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천사의 역할이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서에요. 그 이야기할 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토라를 받을 때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 이 전통, 이게 묵시문학적 전통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세 역시 토라지만 동시에 예언자여 묵시적인 차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랍비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런 맥락을 담고 있어요. 묵시문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와 의미론의 확대예요. 왜냐하면 역사, 도대체 이 말씀이 언제, 어떤 사건 속에서 역사와 사회적인 배경 안에서 쓰여졌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의미론의 확대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의미가, 여러분 뭐 모세오경 토라에서 이야기되는 의미가 쭉 오랜 세월,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 신약성서 안에서 그 의미론이 각각의 다른 삶의 자리에서 의미론이 확대되고 또 변형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 기본적인 정신은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성서 전체 66권에 펼쳐져 있어요. 이게 내러티브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묵시문헌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때로는 이제 이런 뭐 이단에 이제 빠져버리고 하는 이유는 이 의미론의 확대라고 하는, 의미론의 지평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성서에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못된 분들은 그냥 리터럴하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뭐 막 이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뭐 아마겟돈 전쟁의 그런 굉장한 그림 이미지들, 협박적인 언어를 가지고 심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의미론적인 확대와 역사적인 배경에 새롭게 나타나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를 잘 이해 못하는 겁니다. 묵시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언과 바벨론의 유폐예요. 예언자들이 국가가 유폐당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뭐 잘못된 제사장이랄지 임금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만 이미 나라가 다 뺏겨버렸으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면, 바벨론의 유폐가 되면 더 이상 예언자들은 활동을 못합니다. 그 뭐 잘못된 예언 이야기하면 뭐 사형당하겠죠. 그래서 이른바 바벨론의 유폐의 신학이다, 묵시 해석이라고 하는 건.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더불어 같이 바벨론의 유폐를 당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바벨론으로 유폐를 가셨다. 요 이제 모티브가 요한복음 1장에 바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바벨론의 유폐 신학이다.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새 언약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그 3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새 언약이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마지막 요엘, 출바벨론의 전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출바벨론, 바벨론 유폐의 신학과 예레미야 신학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의미론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가, 이거를 이제 잡아내지 못하면 뭐 요한계시록 백날 읽어봐야 그 뭐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요엘이 성취가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출바벨론의 마지막 전통인 요엘에서, 그 요엘의 성취가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베드로가 이제 캐리구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했을 때 그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그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용서의 그 넘치는 축복이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와 부활 안에서 그 성령의 오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졌다. 이 의미론의 확대가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의미가 오늘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다. 용서와 화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 예레미야 본문 가지고 이제 칼바르트하고 루돌프 불트만이 뭐 역대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불트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존주의, 하이데거 반유대주의, 파시즘 쪽에 이제 경향이 있어서 그 뭐 새언약이라고 하는 건 다 끝난 거다. 구약은 더 이상 새언약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없앴지만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끝까지 붙들고 있었죠. 이 예레미야는 구약에 주어진 새언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복음 속에, 용서의 복음 속에 그대로 그 의미론이 확대가 되고 이어지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항상 성서와 다른 성서, 예언과 다른 예언, 묵시와 다른 묵시, 이런 것들을 같이 큰 틀에서 놓고 이제 읽어가다가 보면, 예, 하나씩 하나씩 그 깊은 심층적인 의미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선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 흔히 뭐 요한복음은 한 100년도, 요한계시록도 비슷합니다만은, 그 요한은 가장 중요한 게 사마리아였죠. 사마리아에 대한 그 깊은 그 복음과 사랑,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축복.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요한은 공동체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독특한 그들의 그 요한 학파가 형성이 되는데,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의 그 신학적이고 언어적이고 표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흔히 우리가 요한학파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중요한 표현이죠. 요한학파에서 나타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런 묵시적인 사유, 아주 중요하게 어떤 묵시, 역사 속에서 이런 묵시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상징성, 이제 그림 언어 또는 입 맞았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상당히 이렇게 언어의 상징성과 묵시적인 사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요한 학파에서 쓰여지는 아주 독특한 언어의 장르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학파가 있죠. 누가 사도 바울 그쪽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또 바울의 제자들. 여기서는 주로 이제 바울은 토라의 법적 사유를 합니다. 원래 이제 뭐 아주 공부를 그쪽으로 이제 바리새파 쪽에서 아주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이 토라의 법적 사유 안에서 칭의론을 이제 발전시키는데, 항상 이분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사랑했다. 먼저 사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의 십자가 속에서 죄의 용서와 그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셨고, 이것이 다시 말하면 칭의론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칭의론의 토라의 법적 사유 안에도 여전히 독특한 바울만이 갖는 묵시적 사유와 그런 언어의 상징성과 그림 언어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읽다가 겹치는 부분들이 없나 또 이렇게 좀 비교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성서가 성서를 해석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제 오늘날 이런 그 개혁 종교개혁의 성서 해석이 좀 더 발전됩니다. 역사적인 삶의 자리가 뭐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역사적인 삶의 자리가 그레코 로마의 시대였다면 그게 뭐냐? 그리고 사회 구성은 어떻게? 종교, 문화, 정책 배경은 어떤 것들이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시록을 두텁게 기술한다. thick description이라고 하죠. 두텁게 기술한다. 계시록 1장에는 속히 될 일이 나오죠. one must soon take place. 이거 역사적으로 금방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속히 될 일, 바로 우리 앞에 벌어질 일들이고,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역사적인 교회죠. 이 지역이 유명한 지역이에요. 고대 그리스 르네상스 시절 그 이오니아 지역으로 불러집니다만은, 그 이오니아 지역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그 터키 그 해안가 쪽에 그 그리스를 마주한, 그러니까 상당히 문명사 쪽으로 굉장히 그 그레코 로망의 전통적인 그 문명 속에 이제 담겨져 있던 그런 교회에서 이제 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구름을 타고 오신다. 다니엘서 1장 7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구름 쉐키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이
그 생명을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을 때 생명을 우리에게 보호한다. 그런 이제 모티브. 그 이제 다니엘 1장 7절에 나오는 뭐 인자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인자와 같은 이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론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각 사람이 그를 본다. 보편적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여기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죠. 스가랴에 나오는 12장 10절이 인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 12장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은 한때 찌른 날을 바라볼 거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인용이 되죠. 이 부분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스가랴의 출바벨론의 이 메시아 예언이 다시 계시록 1장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의미론이 확대되면서 발전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삶의 자리와 의미론의 지평의 확대, 이 두 가지 측면을 보면서 그 시대의 사회 구성은 어땠나, 문화적인 배경은 어땠나, 이런 것들을 좀 두텁게 기술해 나갈 때, 이게 참 그 계시록 안에, 묵시문헌 속 안에 굉장한 영원한 복음의 축복이 담겨져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에르스트 케제만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한동안 유럽에서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많이 이제 진척이 됐지만 오늘날 이제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묵시적 메시아로 전환합니다. 케제만은 복음서 전체를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묵시문학적 사유를 끌어냈고 우리 공간복음서 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 다 다니엘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이 다니엘에서 말하는 인자와 같은 이, 인자 예수, 이 묵시적 메시아 쪽에서 완전히 지금까지 역사적 예수의 연구를 뒤집어놔요. 저는 뭐 에른스트 케제만에게 수긍합니다. 역사적 예수는 일반적으로 18세기, 19세기 때 유럽 중심주의, 뭐 비판이성, 진화론 이런 거에 의해서 채색된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 예수에서 말하는 역사적 예수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이 생각했던 역사성. 거기에다가 유럽적인 이성을 가지고 진화론적인 이성을 가지고 채색을 해버린 거죠. 여기에 아주 그 무서운 사상이 나오는 게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럼 뭐 구약 성경은 다 끝났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히틀러 때 바로 이제 그 유대인들을 이제 학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이론으로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의 반모섬의 그 10절에 보면 주일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거 참 해석하기 좀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여기 on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다. 이 주님의 날이 뭐냐? 이미 반모섬에 gat혀 있는데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안식일 대신 주님의 날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 Lord's Day라고 하는 말은 이후에 그 발전됐던 표현이고 난 주님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I was in the Spirit.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묵시적 장르에 아주 적합한 표현이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이 말일에 나오죠. In the last day, 마지막 때에 시온이 산다. 예루살렘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옵니다. 성서적 시온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이사야서 11장 8절 9절에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손장난하기도 하고 거룩한 산 시온에서 헤뎀과 상함이 없고 야외를 아는 지식이 뭐 세상에 충만하고 이런 이 메시아 시대를 말해요. 메시아 시대는 심판하는데 평화의 시대예요.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이 전쟁 연습이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메시아 평화의 날 이게 last day의 말일. 그러니까 on the Lord's day I was in the spirit.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주님의 날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미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평화의 나라는 우리에게 왔어. 비록 우리가 박해 가운데 있다 그러지만 우리는 메시아 평화 정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성령을 체험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아 평화 시대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는 천년왕국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천년왕국은 메시아 예수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는 지상의 평화 시대와 이 하늘의 천년왕국이 겹쳐지는 두 모티브로 나타납니다만은 뭐 그거는 나중에 제가 시간 될 때 한 번 더 정리하겠고요. 하나는 이 메시아의 주님의 날, 평화의 날,
이 메시아 평화의 시대와 동시에 이사야에는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이거 마지막 때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중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맨 마지막 백보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날 우리는 성령 가운데 있었고 더 이상 로마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준다. 이 복을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그 유명한 7교회에 이제 전파하면서 위로의 그리고 권면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 사진에는 우리 크랙 퀘스터 좋은 친구입니다. 제가 같은 학교 교수 생활할 때 제 옆 연구실 자리에 있어서 늘 보면 뭐 토요일이고 뭐 주일이고 집에 가는 법이 없어요. 이 선생님은. 저는 뭐 이제 교수 사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내 연구소에 가보면 늘 뭐 연구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분 앞에. 저는 이분이 이제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아주 그 미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앵커 바이블 쪽의 시리즈로 나와 있고 뭐 아주 저하고는 뭐 그분에 대한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전 존중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분하고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에른스트 케제만 묵시문학적 사유 그리고 조직신학에서는 프레델 마쿠밭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칼바르트 이후 이어가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신학의 유토피아론으로 발전시켰던 조직신학 안에서 이제 아주 그래서 저 입장은 이런 성서학과 이 조직신학을 사회학적으로 매개해 나가는 역사사회학적으로 매개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하고 이 공공신학의 차원에서 그리고 묵시문은 단순히 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니엘이랄지 에스겔이랄지 또는 바울이랄지 이 바울의 토라적인 법적 그 사유 속에서 여전히 또 묵시적인 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같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두텁게 기술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 강연 시리즈를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